참 좋은 날인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눈물로 난 것 같아요. 2시 반에 오늘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2시쯤에 떠나셔서 같이 차 타시고 혹시나 이제 낮 예배 끝나시고 나서 집에 가신 분들 또 2시 반이니까 주소 있거든요. 글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전 건축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까지인데요. 1차 50평, 2차는 또 66평인가 사가지고 또 합병을 해서 짓고 이제 3차인데 1차, 2차, 3차 성전 기공한 거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때도 기공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은 더 정식 확실하게 지어서 이렇게 짓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전호성 예배고요. 또 우리가 최고의 영광 날이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후대 대대로 오늘 2019년 4월 3월 날짜가 아닌지도 몰라요. 3월 며칠이에요? 아마 제 평생에도 아마 이날 기공식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도 아마 이 축복이 날 텐데 제가 뭔 생각을 많이 해봤냐면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인 동시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이 날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성전 기고 때 같이 메시지를 보겠지만 학개세 말씀 보면 이날 이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 한번 봐라. 이날 이후로. 그죠?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게 모든 것을 먹던 날인데 축복의 날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안 맡겨요. 하나님이. 아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엄청 많은 돈을 모았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한 건데 그만큼 성전 건축을 허락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게. 그런데 이 날이 축복의 날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도 엄청난 축복의 날이고 후손 대대로 엄청난 축복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날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최고 축복의 날, 최고 감격의 날이 크게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뭡니까? 아니면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날 있겠죠? 이구동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구동서 나올 것 같아요. 뭐 생일날, 어떤 무슨 성공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닌 것을 우리 아니까. 그게 생일날도 좋고 뭐 어떤 것에 당선된 날도 좋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크게 5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23절.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들 오신 날,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3저주입니다.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문제도 해결하러 오신 거지만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3저주,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나 거기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다 죽어요.
땅속에서 뿌리를 벗어난 나무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바싹 말라 죽어요. 새는 새장에 갇히면 자유는 없어요. 행복 없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해 죄로 인한 지옥 배경.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 이게 삶저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셨어요. 오신 날. 다른 말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죽으신 날. 아시죠? 죽으신 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얼마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만약에 죽으셨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난 그날. 그리고 예수가 그런 증거로 3일 만에 뭐 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6절부터 쭉 나오는 7절 이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아무도 안 믿었어. 왜? 예수가 그린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언젠가 승천하시고 나서 언젠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날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오르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언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데 그제 끝이 오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이렇게 되시고 안 믿으니까 안 살아나는 게 없어요. 안 믿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우리는 아니지. 안 믿어도 예수는 죽으셨고 안 믿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살아나셨고 안 믿어도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축복의 날 이거는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복의 날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대신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저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믿겠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런데 내 인생에 이건 역사요. 그런데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언제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날. 요 날.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는 날. 근데 영접이 아니라 영접하게 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주 메시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김병기 원사님이 잠깐 말씀 나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입니다. 못하죠? 그냥 엄마 모습에 태어난 사람들 괜찮아요. 뭐 큰 문제일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건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 왔을 때 거듭난다는 말은 세상에도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엄마 못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그리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창세기 3장 저주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 영접할 때. 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한 거지 우리의 노력이 1%도 없어. 영접할 때 모든 저주 재앙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 아멘. 이게 역사 우리의 인생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전 건축 기용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기도 정말 진실로.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면 안 되거든. 삼저주 안 끝나면 안 되거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삼저주 가운데 있어. 이미 우리는 다 끝났지만. 다시 한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너무 소중한 사람 돼요. 너무 소중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사람. 자,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아니, 그 말 안 해도 돼.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삼저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 감격의 날 5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말만큼 감격이 어디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사건보다 더 큰 감격이 스러기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그리스도 증거로 부활하신 이날만큼 좀 있으면 우리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감격이 없고, 언젠가 세계의 봉을 열고 다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이게 최고의 날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단 1%도 우리는 저주 재앙에 관계없고 완전 100% 의인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소중한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니면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에 작은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로 좀 긴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한 사람. 이 여호수아 한 사람 속에는 6가지가 머물러요. 6가지가 머무는 자. 이거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깊이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이 주제가 이게 아니고 복음만 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거 나갈 거니까 듣고 묵상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뭐라냐면 여호수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상태가 뭐라 했어요? 마귀의 자녀. 상태가 마귀의 자녀인 동시에 더군다나 아예 귀신 들려서 악한 영이 장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특별히 이런 무당들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냐, 악한 영 속에 잡힌 인생,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근본적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고. 아멘. 그게 중요해요. 매사의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자였어요.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그러고 나왔습니다. 거의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은 피 언약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피 언약 잡고,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뭐 잊어먹었어요? 언약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큰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크고 그가 장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언약을 놓치고 상황만 나서 보고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그 사람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아멘. 언약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언약 정도가 머무는 게 아니라 홍해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 등등 엄청난 기적을 봤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머물렀어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불신은 안 하죠. 왜?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쟁 벌어지는데 하나님 향해서 달이 멈추라고, 해가 멈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어요.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씀 잡고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 한길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 잡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24시 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렀어요. 두 가지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머물렀단 말로 되고 이 안에 머물렀단 말고 여호수아가 이 안에 머물도록 계속 들어간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정복의 이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렀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가나안 정복을 줬는데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무슨 창세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머물고 있어요. 오직 나, 오직 물질, 육신, 오직 성공, 중심,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되지만 중심이 그렇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 11장이 머물고 우리는 없겠지만 사람의 삶에서 많은 상처가 있어. 그런 상처들이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그것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비밀만 우리에게 머물게 합시다. 세계 보마 영원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용식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여섯 번째.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게 몇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아니 40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 한 40세가 됐습니다. 나 40년 차이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럼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약성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큰 재물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멘. 거기에 제자가 여호수아야.
그럼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뭘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얘기 안 했겠죠. 복음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자인데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 복음만 머물렀어. 복음만 머물렀어. 복음만. 다른 게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뭐냐면 이것만 머물게 해라. 저는 감사한 건요. 이 6가지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면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여러분, 중녀 여러분 그냥 장로님 되고 그냥 중재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7, 8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공부했어요. 신학대학 매일 가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중재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하나 잠깐 배우고 그래서 뭡니까 기름 부어서 장로 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은 장로로 몇 년 동안은 권사님으로 훈련 받고 나서 기름 붓고 나서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만 남기기 위해서 20년, 30년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갑니다. 왜? 내 생각이 많으니까. 왜? 세상 체질이 많으니까. 왜? 다른 것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고 신학대학 한 10년 공부하고 한 20년, 30년 이 공부하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르셔가지고 성경 구절 5가지로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어. 성경 구절 5개. 5개, 만 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가 성경 구절 5개로 완전히 복음의 완전 결론 내렸다 끝나는 거예요. 큰 내용도 아니야. 5개요. 그게 우리 속에 지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뭐냐면 근본적 필요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 필요가 뭐냐?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 필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절대 필요라고 그래요. 절대 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본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필요합니다. 삶의 필요가 뭡니까? 삶의 필요도 복음입니다. 삶의 필요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가지 보시면 돼요. 3가지를. 그러면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서론 인생, 먹고 사는 것, 본론 인생, 복음하는 것. 근데 복음 아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결론 내리고 살아야 돼. 인생이 짧으니까. 누가 그럽니다. 나이 먹으면 세월이 진짜 빨리 간대. 어떤 그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어. 저도 그런 것 같아. 눈만 떴다면 저녁이야.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대.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의 필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의 방향, 그것도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절대 필요, 창세기 3장 15절 필요한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이유. 잠이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서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저 같은 사람 병 때문에 교회 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상태, 인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도 맞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이 공허함. 지금요,
전 세계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공허함이 채울 길이 없어서 미국 같은 사람, 미국에는 이미 마약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통과시켰어요. 어제 우리 알듯이 뉴스장 보셨죠? 지나간 길에 광고판을 해놓고 그 마약 광고하는데 아주 너무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이 가도록 식품에 집어넣는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어떤 음료수에도 지금은 그걸 집어넣는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원집에 잠깐 봤어요. 그거를 심각하게 마약이 막 들어와요. 한국은 마약의 청정 지역이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값이 비싼 나라가 한국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 희한하게. 이걸 채울 길이 없어, 공허함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 감사합시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허해요? 아니죠. 그 다음에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이 땅의 문제야. 흑암이 깊음 속에, 사람들 속에는 뭔가 흑암이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 행복이 없는, 절대 참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상태, 네피림 시대를 하잖아요. 네피림 시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물질, 오직 육신 중심의 모든 걸 바쳐서, 이번에 우리 연예인들 아주 잘생긴 어떤 한 사람 아주 터뜨려버렸죠. 뭐 승리라나 아닌가 누구지. 저보다 좀 못생긴 했던 것 어쨌든 아주 그렇다. 그게 물질과 육신에 완전히 잡혀서, 그래서 요즘 우리 사모가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요 경제도 흑암 경제, 이미 정치도 흑암 경제, 문화도 흑암 문화. 흑암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사단이 그렇게 덮여버렸어. 육신과 물질에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없는 오직 성공 중심에다가 인생의 목숨을 다 걸어버린 이런 시대. 왜 필요해요? 이런 것을,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 방법. 보세요.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서는 빛이 들어가면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흑암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된 인생에 주신 게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거 하나 약속하신 거예요. 네피림 시대 오직 물질과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를 방주로 비유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갑니다. 길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정신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육신의 문제, 감명할수록 우울증, 자살, 충동 심각해 갑니다. 우리나라도. 복음만 없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물어봅시다.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손에게 진짜 필요합니까? 당장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은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는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인생.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삶에도 복음이 절대 필요해. 세 가지 구절. 자,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능력 뭘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절대 축복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누리고 여러 권력을 누리지만 절대 누릴 게 뭘까요? 이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만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절대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절대 축복도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복음밖에 없는데 성경 3가지 구절 꼭 참고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잊지 마시고 내 삶에서 절대 능력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보세요. 이 복음 하나 놓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큰 재앙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도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하나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들어갔어.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근데 복음 하나 놓쳐서 4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선민인데 뭘 놓쳤기 때문에 복음. 우리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복음 놓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노예에 잡혀버려. 물질의 노예, 세상 노예, 권력의 노예, 모든 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불렀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을 꺾는데 바로왕이 섬겼던 것들이 다 우상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어. 자, 9가지 재앙. 이걸 가지고 애굽에다 쏟아 부었어. 개구리 재앙, 피 재앙, 무슨 재앙. 여러분, 그 재앙 가지고는 이스라엘은 이 목숨 못 나오죠. 근데 이 9가지 재앙 가지고도 바로왕은 뭐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모형이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사단은 절대 인간을 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 가지고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9가지 재앙을 가지고 뭐 비재앙, 개구리 재앙, 수많은 재앙을 가지고도 바로왕은 끄떡 안 합니다. 언제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 이거 바르는 날. 희생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시작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째쯤 강요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 말씀 주신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 민방에서 발랐어. 늘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저주 노예생활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피를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발랐냐 불신으로 발랐냐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피를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 근데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요단강 있습니까? 밟으면 무너져갑니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음의 능력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따 말씀했지만 성전 건축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계산해서 뭐 준비 넣고 하는 게 없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부르셔서 복음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50평 그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푼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믿고 삽시다. 우리의 삶에도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거예요. 삶의 필요도 복음인데 절대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 뭐죠?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세기 3장 저주, 하나님 떠난 이 재앙, 죄를 한 지역 배경, 마귀의 자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안 되기 때문에, 철학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육신이잖아요. 왜요? 사람은 안 되니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지만 사람이지 안 되니까. 굳이 여기에서 그 종교에 사람 성도 있는 사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안 하는데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려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임마누엘 축복 다 잃어버려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몸을 성종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잘 주세요. 이건 우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주를 끝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냥 구경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령이 어떻게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축복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필요도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요. 더 나가서 우리는 원네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어요. 복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우리도 하나. 아멘 안 하네? 남남이요? 아멘.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함께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축복 누리는 뭐예요? 공동체지. 공동체.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지. 반역하는 사람, 선역하는 사람 따로따로지만 한 가지 지체지. 하나 되는 거지. 이런 축복과 함께 누리고 삽시다.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우리에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야. 함께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우리의 삶의 필요도 복음이요. 절대 능력도 복음, 절대 축복도 복음, 절대 누림도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주는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냥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는 이게 아무 상관없이 준 단어가 아니야.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모르나? 자기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잘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요?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주머니의 주인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침례를 주는데 미국 침례 주잖아. 신학교니까 침례 교니까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이 돈 주머니를 놓고 침례 받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의 주인도 그리스도니까 뭐 돈이 뭐 물에 빠져도 말리면 되니까 그렇게 했던 얘기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걱정할 때 있다 없다? 없어요.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주예요. 믿습니까?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다. 시작, 과정, 결론. 시작도 누구에게? 주님께.
지나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론 내리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뭐예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된 것처럼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 가지고 내 사건 가지고 수많은 일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잠깐만 내가 고민해.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나 끙끙거릴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모든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아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누림이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세 가지 삼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삼 언약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입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으면 꺾여지는 그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제자들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70인 제자들에 가서 전도를 나갔더니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하죠? 아유 귀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 죽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70인 사람들이 딱 돌아오면서 얼굴에 막 환한 희색이 만면하면서 돌아와서 막 흥분에 겨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렇게 70인 제자들이 다 육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요. 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이며 주님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걸 발며. 아멘. 그런 권노 줬단 말이야.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의 절대 누림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물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절대 필요 결론 딱 세 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절대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절대 방향이에요. 절대 방향이 똑같은 얘기잖아. 절대 방향이.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답니다. 이 세 구절이 답니다. 다 잡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서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기다 하나만 더 첨가시켰어요. 따라서 완전 복음. 자, 요즘 그 찬양을 참 많이 할게. 제가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이 부르게 해서 앞에 서좀 한번 불러볼게. 너무 오래. 오직 예수 이 길은 완전 복음 이 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삽시다. 진짜로. 아멘. 예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삽시다.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소천하고 나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상. 내 아픈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기를 바란다. 아멘.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의 2, 3, 7나라 이 붙들고 나가는데 뭘로 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어디로 결론내? 14절. 여기에.
그래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들고 120명이 들어가는 게 어디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완전 결론 내리고 120명이 여기 완전 들어갔어요. 죽음도 관계없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24, 25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24 그리스도 합시다. 25씩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 전 세계 복음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붙들고 세 가지요. 결론. 결론요. 세 가지만 기도하세요. 내 안에 복음만 머물도록. 내 안에 복음만 머물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머무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머물도록.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에 그 비전이 머물도록. 우리 중자 여러분,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팀에 대해서 정말 기도팀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팀에 대해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머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요. 복음만 머물고 성전 건축의 언약과 비전이 머물고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팀이 돼서 본격적 기도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축복드리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5구절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축복 함께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만 머물고 언약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말씀이 머물고 가나안 땅에 그 비전을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한결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 머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 필요, 절대 능력, 절대 축복, 절대 누림, 절대 방향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만 누리며 이 복음이 후세들에게 전 세계 증거돼서 또다시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절대의 제자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